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던 것들이 여호와의 날을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흔히 말하는 좀 신학적인 그런 말로 하고 한다면 카이로스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다가올 때에 그들이 준비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어서 그 일을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방법, 세상에 있는 수단, 이 세상에서 어떤 의뢰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 만족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또 세상에 의지할 자, 강함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이 도피처, 그들의 명예와 그 모든 재산들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완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위기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 오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날이에요. 지금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2장 중반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때에는 그 날에는 이야기하는 것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무능력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날에 대한 것들이에요.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동일한 그 현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재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좀 죄송하지만은 심판을 받고 심판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 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산을 또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때에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늘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운데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은 구름과 연기가,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날개를 덮어주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연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날개가, 밤에는 불 기둥이 이야기할 때 무엇이 연상이 되어져요? 늘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출애굽의 때예요. 출애굽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낮에 같은 경우는 한낮의 기온이 보통 무더울 때는 50도가 넘는 그런 기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약간 기후의 그 특성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34, 5도만 넘어도 어떻게 해요? 컥컥거리고 더워서 못 살겠느니 죽겠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슬슬 시작이 되어지는데 뭐예요? 추우면 추워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10도 정도 그 전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사람이 종종 생기냐면은 죄송합니다. 얼어 죽는 사람들이, 추위에 못 견뎌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어떤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러한 것으로 이끌어 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간 것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낮에는 그 무더위 속에 있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그 위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서 구름이 그들이 살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워서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켜보호하고 또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을 충분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와 이 삶,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의 그 시대에도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에게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끔 다니다 보면은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전작권을 우리가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작권이 뭐냐면은 전시 상황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한다는 거예요? 예? 전쟁을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좋겠지만은 가만히 보면은요, 이 땅에는 얼마나 좀 치열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차이는 있지만은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도 어떻게 지금 3년 반 4년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뭐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무슬림권과 여러분들의 유대교 가운데 있어서 대립 가운데 있어 지금도 꾸준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포로를 끌고 가고 포로에 석방을 할 것이냐, 그들의 평화를 종전을 할 것이냐, 종전인지 휴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전작권을 우리나라도 그 인수인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즉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위에 있는 그 북한과의 그 전쟁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전쟁만, 남한과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좀 확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면은 중국과 러시아도 그 가운데 전쟁을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미군이 슬슬 철수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방비 부담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전작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 이 나라는 좌경화가 되어지고 공산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오면 안 된다, 전작권이, 그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객관적이고 이 사회가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자유진영에 있어서는 미국이 늘 개입하고 함께하여서 돕고 그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여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우리가 흠모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입이 되어지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좌경화되어지고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멸망 가운데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으로 매를 맞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싹이 흔히 말하는 구루터기와 같은 것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리고 그 땅의 조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런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그러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즉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용어예요?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즉 그 성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생존한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즉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어서도 이사야의 중심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지라도 다시 그것이 꽃이 피고 그것이 이파리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요. 좀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예요. 그거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들이에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가운데 성산에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불의와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결정하셨던 것은 이 땅을 깨끗이, 이 땅을 정결하게 그것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비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비워야지만 돼요. 요즘에도 가끔 보면 재개발할 때 보면은요, 다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건설 시공사가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하튼지 간에 뭐 그들의 장사 속이 더 많지만은 어떤 일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다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 쓸어서 허물고 무너뜨려야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지을 수가 있어요? 새롭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질적인 부분이, 만약에 그 땅에 근원적인 것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붉게 물들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완전히 갈아엎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성경 한번 다른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부르시는 그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사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것들, 그 고치는 그러한 일들은 정작 그 땅에 완전히 기경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석갈해가지고 다 갈아엎는 걸 이야기해요. 너무나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맨날 그곳에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 땅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다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이는 주께서 뭐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무엇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더러움을 씻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주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심판, 정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들이에요. 소멸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씻긴다는 거예요. 씻긴다. 씻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정결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참 좋겠지요.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해서 낯짝이 좀 좋으면은, 그래서 한 달 전에 내가 좀 돌이키고 돌아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때가 모르니까는 살다가 여호와의 임재, 즉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그 바로 직전에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흔히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쭉 살아가다가 온갖 고난과 고초, 괴로움, 고통을 다 겪고 믿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잘 지켜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먹어갈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인간은 세상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호랑방탕하게 다 살고 먹고 누리고 가고 싶은데 다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자제하고 억제하고 살아왔는데, 저 인간이 예수도 믿지 않고 있다가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는 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죠. 저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주 안에서도 또 누리고 또 목까지 또 이렇게 보장이 되어졌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까지 보장이 되어졌으니까는, 아이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인간이고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왔던 것은 그래서 정결함과 온전함, 하나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더듬어 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과 모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어떻게 한다?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악행과 추악함, 음란과 죄악, 모든 사람들의 멸주와 조롱을 받는 그 땅 가운데 그 때가 되어졌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실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덮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풍우, 바람과 비를 피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젠가 뉴스를 듣는데 그나마 이 나라와 이 땅이 좀 다행스러운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금년 11월 달에는 뭐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이나 일본은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였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초 가운데 거하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년의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의 그 흔히 기후에 대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장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됐었어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였었어요? 늘 태풍이 불어서 다 쓸고 가고 잠기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상청으로 통계를 낸 이후로 제가 연도는 까먹었지만은 태풍이 없었던 11월 달 그때쯤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은 것은 딱 2해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년밖에 없었다. 88년도하고 또 하나 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태풍이 없이 잘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농사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쓰러져 가고 다 수확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주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겠어요? 또 흉년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는 농사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농사가 잘 돼서 금년과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 어디입니까? 괴산 지역인가요? 경북 쪽에. 거기는 비가 너무 오고 장마가 너무 져서 고추 농사가 다 망하고 다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매운 고추 하면 무슨 고추라 그래요? 청양고추. 청양에 있는 그곳에서는 너무나 고추 농사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넓으면서도 좁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회복되어질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풍성케 자리 잡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다다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데 네가 말하는 대로 이 광야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다 심판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어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래 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폐허 착한 족속이라 늘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그 부분이 있으니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진노하면은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 너희가 진멸할까 멸망할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에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이 황송한 말씀을 이라고 해요. 황송하다는 것은 성은이 만국하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황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와 두려움,
이 끔찍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끔찍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는 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히 말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러한 언약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그것이 임마누엘이 되고 복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복락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여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복락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이고 그것이 심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모두를 맡기는 그러한 심령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베푸심을 통하여 모든 걸 드리고 주의 베푸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